오늘 저녁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 한번 오늘 저녁 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서 어떻게 이 집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합당하게 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과 17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여기서 너희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바로 고린도 교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없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존중하고 마땅히 존경을 표하고 감사를 표해야 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그런 사람을 한번 가정해 보세요. 대통령이라 해도 좋고요, 정치인이라 해도 좋고요, 학교 선생님이라 해도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존중하고 되게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집에서 하루를 묵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묵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집과 이런 하루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또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마련해준, 만약에 그분의 집에 초대되어져서 우리가 하루를 묵는다면 어떻게 묵으시겠습니까? 그곳에서 만약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이제 그 집을 사용할 때 조심해서 사용하겠죠. 깨끗하게 그 집을 사용할 것이며 내 마음대로 함부로 어지럽힌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그것을 함부로 더럽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함부로 더럽히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맘대로 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멸하시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없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했을 때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청결하게, 정결하게 유지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했을 때
첫 번째는 무엇보다 이 고린도전서의 맥락 속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더럽히는 일은 바로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의 맥락 속에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가지고 분쟁이 있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이런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들이 내가 거하는 그것을 함부로 더럽힐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미움과 갈등과 하나되지 못함과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더럽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가정을 무너뜨린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집을 망치로 깨부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가정의 구성원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무관심하고 상처가 되는 말을 그냥 막 함부로 하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심하게 갈등하고 분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정의 구성원들끼리인 이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서로를 돌보지 않을 때, 위해주지 않을 때, 내 몸처럼 여기지 않을 때 그 가정은 점점점 위태로운 길을 걸어가고 마는 것이죠. 그런 가정은 아무도 그곳에 거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불편한 일이 되겠죠. 내가 그곳에 가서 편안하게 거해야 되는데 가면 서로를 싸늘하게 대하고 막 말이 거칠고 위해주지 않고 이기적이고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그 구성원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고 서로 용서하지 않고 있고 작은 일에도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내 주장을 강하게 하고 그 주장이 부딪히고 서로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자기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됨이 깨어져 버린다면, 사랑이 도리어 미움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면, 내 몸처럼 여기지 못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이 교회를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실 정결한 교회는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좋은 교회 되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 마음을 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좋은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냥 마음을 맞추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서로가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맞추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며 좋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자녀들이 서로 한번 다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부모에게는 마음이 아픈 일이고 불효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우리가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나만 옳다고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가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힘쓰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을 거예요. 생각이 다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A는 이렇게 하고 싶고 B는 저렇게 하고 싶고, 그럴 때도 그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러면서도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힘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정결하고 좋은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가 바로 분열에 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본 것은요, 무질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무질서. 우리 성도님들 무질서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막 방이 어질러져 있고 그런 것이 이제 무질서한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법이 있고 또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바로 무질서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을 주장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맥락은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방언을 할 때도 그냥 막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할 사람을 정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방언을 해서도 안 되고 정해서 하고, 또 방언을 할 때는 통역할 사람을 세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고 유익을 얻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통역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어떤 질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언과 방언에만 한정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따라서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권면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품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품위, 그 품위를 잃지 않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된 것을 우리의 입에 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말, 사랑으로 품어내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말, 그런 품이 있는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했을 때, 이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좋은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속된 말을 하는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그 입술로 품이 있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영혼을 세워나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본당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뭐 아주 그냥 통로입니다. 진짜 들어와서 로비를 거치고 계단을 올라가 가지고 본당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문을 열면 바로 본당이에요. 본당에 들어오실 때, 예배당으로 들어오실 때 다른 사람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미 찬송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품이 있는 모습은 어떤 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예배가 방해될 만한 모습이 없도록 주의하는 모습. 모르는데 막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방해되지 않도록 아주 품위 있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또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습, 성숙한 모습일 것입니다. 질서 있는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것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질서 있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거하실 만한 곳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상당히 생각할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할 줄 아는가,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일 거예요. 이기적이면 이기적일수록 그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것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뭐 이기적인 모습으로 다 자기 소견에 자기의 원함과,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배려할 줄 아는데, 우리가 이런 성숙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그 모습,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에 맞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뭐 늘 이렇게 왔으니까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일까? 그런 품위를 나타내는 삶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따라 참 그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일까? 내 감정과 내 혈기와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경험과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영적인 질서를 잘 세워나가면서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정결한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분열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가 질서, 이 부분이었고, 세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이 성전을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했을 때 좀 더 포괄적인 부분 속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바로 교회를 더럽히는 일은 바로 무엇보다 죄를 짓는 일이 바로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뭐 앞에 있는 모든 일이 다 죄와 관련이 있잖아요. 분열하는 것도 죄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질서를 세워나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큰 의미에서는 다 죄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의 문제, 더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성전입니다. 교회가 성전입니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 우리 모두 한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히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존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며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이 그런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넓은 차원에서 모든 죄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죄의 문제를, 누룩과 같은 죄의 문제를 방치해버려서 그 죄가 점점점 커져나가고, 그래서 그것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서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무감각한 삶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는 이런 복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와 성령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서로를 향한 비방이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하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참되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말은 어떤가, 나의 행위는 어떤가,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한 몸 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으로서 그런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 누군가 죄를 짓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온유한 심령으로 자신이 겸손하게, 나도 얼마든지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애통함으로써 다시 정결함에 이르러서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연약합니까?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죄를 미워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거룩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만촌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